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주시고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저희들을 성령께서 붙드셔서 온전한 예배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의 생명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대면과 비대면 영상으로 주일 예배자로 서게 하시어 경배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예배의 감격 속으로 우리 주왕 모든 가족을 성령께서 신령과 진정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한 주간 동안 삶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연결을 통하여 당신의 신성의 영광의 충만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절대 의존 속에서 절대 순종하는 관계로 살아가기를 기뻐함에도 절대적 관계에서 벗어나는 결과물은 고통과 아픔과 비천함으로 썰물같이 밀려오는 것을 늘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본부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들이 그 창조 세계 속에서 티끌로 만들어진 하찮은 존재임을 알고 늘 십자가를 붙드는 저희 인생들이 되고 불순종으로 타락하지 않고 회개하고 참회하여 새롭게 되는 건강한 우리 주왕 교회의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싫어하는 무서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코로나19 악재 속에서도 굳건한 신자로 항상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주왕교회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셔서 선명한 복음의 진리로 인도해 주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날이 갈수록 참된 진리가 희미해져 가는 이 세대에 건강한 우리 주왕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다음 세대 애들에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은, 행복은 물질, 권력, 건강, 학연이 아닌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알고, 그리고 그 삶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연합을 누리고 최고로 인생을 살아가는 행복된 우리 주왕의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파송한 선교지 미얀마, 라오스, 네팔, 개척한 김포 주한교회를 성령께서 붙으심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미얀마 땅을 국률함으로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리도 인간이 악함을 온 세계가 보고 있습니다. 힘없는 어린아이까지 마치 짐승애들에게도 하지 못하는 짓을 저들은 악한 행실을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때문에 주님의 신음하는 소리로 부르짖는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두려울 말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 이겨내며 다시 일어서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백신이 하루속히 물량 확보와 접종률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일상생활이 될 수 있도록 속히 이 불안한 안정을 회복시켜 주기를 소망합니다. 전문가들이 그럼에도 적응을 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좋은 결과가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준비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케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와 충만한 신비로운 연합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연합이 강화하여 거룩하신 성령을 경험하고 구별된 옷을 입고 새벽 일설같이 헌신으로 빛을 발하여 놀라운 강건함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생활이 더욱더 주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몸든 교회를 위해서 섬기시는 부교육자들과 지체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합나이다. 이제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6장이 되겠습니다. 구약 434페이지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12쪽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열왕기상 8장에서 20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적립된 낙헌뇌물은 3억 826만 5,691원 17.13% 적립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은행하고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상환 만기일이 4월 26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3억은 이 통장에서 상환을 하고 그대로 통장 계좌는 유지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또 편의를 봐주었습니다. 그래서 총액은 3억이 빠져나갑니다만 계좌는 변동이 없겠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2.4%로 또 이율도 좀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에 걸려 있는 금액은 15억이 되겠습니다. 또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또 함께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기룡 목사님이 지금 길병원에 입원해서 뇌 수술을 받았는데 어릴 때 그 뇌수종 치료받은 게 오래돼 가지고 다시 좀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다시 수술을 했습니다. 그게 복잡한 수술은 아니었고요. 치료가 잘 되어서 이번 주 수요일쯤이면 퇴원을 할 것 같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고요. 건강하게 사역을 잘하도록 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아래 또 광고는 A&D 인테리어 오치훈 장로님 사업장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종신기금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도 있습니다. 또 이 시간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가족들 건강 주심에 감사하며 사업장의 복 주심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무릎으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지금껏 살아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지난 한 주간에도 매일 시간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결혼 40주년과 남편 70회 생일을 맞이하여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심에 감사하며 언제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수술을 잘 되게 해주신 거 감사하며 다리 신경도 정상으로 돌아올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숭환숭호 종화 로즈 만복의 축복을 누리고 자녀들의 기업 번창하도록 축복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들 원민이가 주님의 은혜로 군생활을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훈련도 안전하게 잘 치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십시오. 큰아들 사고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게 주신 자녀들이 믿음 회복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다음 주 화요일 백신 주사를 맞게 되었습니다. 부작용 없이 건강하게 잘 진행되도록 돌봐 주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 저희들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 예정되어진 낙헌 예물 드리며 일부를 또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에 주어진 이 일들을 하나님 앞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우리 어려운 때를 지나가는 우리 주왕의 식구들 신실하게 기도의 무릎으로 이마에 땀 흘려가며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내리시는 은혜를 주시고 그 힘으로 이 어려운 세대를 이겨나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과 우리 모두를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윗을 주목해 볼 생각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던 그날부터 이분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8 형제 가운데 막내였습니다. 여러분은 그가 선택을 받던 그날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주셨던 유명한 말씀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의 안목과 하나님은 다르시다. 여러분, 사람은 확실히 겉을 보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죠. 열길 물속보다 사람 속을 알 수 없는 것이 상식인데, 사무엘 같은 대선지자도 외모를 보았습니다. 다윗의 7 형들 가운데 어느 하나 빠질 수 없는 모두가 출중해서 이 사람은 아니야 라고 말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 보였기 때문인데, 그러나 이제 그날의 사건은 인간의 안목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많이 다르다, 거기에 초점이 놓여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이 진행되어져 나갈 때 누가 그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아실 거예요. 사람의 안목이냐 하나님의 관점이냐, 어느 쪽에 무게를 더 둘 것인가의 이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어느 누가 자신을 드러내며 그 일을 주도할 것인가의 이 주도권에 대한 문제 때문에 항상 인간이 있는 곳에는 갈등이 멈추지 않았는데, 죄성 자체가 자신의 안목과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본질적으로 이렇게 집착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타락 이후에 주도권 다툼은 항상 그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런 것이 아닌 줄로 압니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안목을 바라보며 산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앞세워야 돼요. 인간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비겁한 변명을 넘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은 대목들을 우리가 좀 보고 싶어요. 어찌하면 우리도 이와 같은 인간의 안목을 넘어서 하나님을 앞세우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좀 따라가 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만일에 외모로 쳤다면 버림을 받았던 사울 왕이 최고였을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도 어깨 위로 키가 한 뼘이나 더 컸습니다. 왕으로 처음 간택을 받을 때에도 사무엘은 사울의 출중한 외모에 반해가지고,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은 모든 백성 중에 비교할 사람이 없을 정도구나, 그렇게 지켜세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람이 보기에 인정할 만한, 사람들이 보기에 좋을 만한 사람들을 세우시는구나 착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보기에 좋다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성경 속에서 나온 결과적인 평가는 사울은 외모 때문에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가장 작은 지파의 사람이었고, 가장 작은 집이었고, 그리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집안의 정말 겸손한 청년이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신 중심은 겸손이었지 외모는 아니었다. 그래서 그런 사울이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욕심을 더 챙기다가 버림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가장 충격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울이 버림을 받던 그날부로 이 사무엘은 죽을 때까지 더 이상 사울을 보지 않게 됩니다. 성경은 그 일로 인해서 사무엘이 많이 슬퍼했다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닙니다.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데, 이렇게 낙심의 늪에 가라앉아 있던 사무엘을 일으켜서 이새의 집으로 보내셔서 그 아들들 가운데 하나를 다음 왕으로 삼으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날에 나왔던 말씀이 하나님을 중심을 보신다는 구절이었어요. 저는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요한 사도의 가르침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 죄성의 특징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요한 사도는 이것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이 성향, 이것은요 요한 사도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 안목의 정욕과 성격이 닮았어요. 여러분, 안목의 정욕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그 인간의 안목에는요 반드시 정욕이 붙어 있다는 경고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안목은 죄성과 붙어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과는 항상 거리가 멀다, 그런 뜻인데,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안목에 집착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이 안목에는 항상 정욕이 그림자처럼 붙어 있기 때문에 죄 짓기가 십상인데 그거를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바라보면서요 안목을 내려놓는 영적인 습성을 길러서 그것이 우리 인격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인지 여러분, 다윗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전과 달랐어요. 이번에도 사무엘은 외모가 출중한 그 다윗의 형들을 보면서요 역시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감탄을 마음으로 했지만 그러나 틀렸어요. 지난번에 사울처럼 출중한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10대의 어린 소년, 양을 치던 목동을 선택하게 되는데, 사무엘이 처음 만난 그 다윗의 첫인상에 대해서는 그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러분, 이 말은 다윗에 대한 외모에 대한 칭찬의 구절처럼 여러분들이 보여지지만, 이 단어의 히브리 원문을 제가 살펴보니까 얼굴이 붉었다는 것은 광야의 모래바람을 많이 맞아서 건조하고 거친 바람을 맞으며 뙤약볕에 익숙해진 거칠게 적응되어진 그 피부가 얼굴이 붉었던 거예요. 그 말은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광야의 들판에서 거친 바람을 맞으며 살았다는 그런 표시인데, 그럼에도 이 얼굴이 아름답다고 지적했던 것은 선하고 참 복스럽게 생겼다, 그런 뜻이지 잘생겼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눈은 예뻤어요. 우리식으로 정리해보면 이 아이는 착하게 생긴 겁니다. 선한 인상에 서글서글한 눈매를 가진 그냥 시골 아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입장에서는 이런 아이가 이스라엘의 왕감이 될 수 있나? 그렇게 의심할 겨를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가 맞아,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명령을 주셨는데, 사실 이 앞뒤 문맥을 살펴볼 때 이 다윗에게 주어진 이 첫인상은, 다윗의 첫인상은 사무엘에게 약간 의외였다는 그런 속내를 감추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맞아라고 즉각적인 명령을 주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사무엘은 주춤했을 그런 인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는 그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에 딱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게 되는 하나님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입증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이 다윗이 유일하다는 건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것은 그가 잘해서가 아니었어요. 업적을 남기거나 훌륭한 왕이 되었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지난주 수요일에는 이 다윗을 정리해 보면서 두 개의 사건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중심을 보시는구나, 그 이해하기 어려운 섭리들을 한번 정리해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 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뻔한 죄를 지었던 사건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두 개의 죄악된 사건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셨는가, 그거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는데, 한 번 더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밧세바라는 젊은 부인을 빼앗아 온 사건입니다. 그 남편 우리아라는 충성된 사람을 고의로 죽였습니다. 신명기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이 고의적인 살인은요, 도피성에도 들어가지 못해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돌에 맞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버림받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중심으로 드린 회개 때문이었어요. 사실 회개에 관한 한 우리는요, 너무 두루뭉술할 수도 있어요. 다윗을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개는 두루뭉술하면 안 된다. 막연하고 추상적이며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은요, 회개의 좀 퀄리티가 좀 낮은 거죠. 상투적인 말, 형식적인 회개가 입에 붙어 있는 것도 좋은 습관은 아닐 거예요. 중요한 것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말 잘 살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문제는 이렇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빼앗아 온 그 부인 밧세바가 낳은 이 아들, 두 번째 아들이었죠. 그 당시 다윗은 50살이 넘었는데 쉰둥이 아들이었어요. 이 둘째 아들을 다음 왕으로 낙점하신 사건이, 그가 솔로몬이 아닙니까? 당시에 다윗에게는 기라성 같은 형들 6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제쳐놓고 이렇게 첩으로 데려온 이 아들, 그것도 죄를 짓고 뺏어온 그 여자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신 것이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다 헤아리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중심을 드리는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려움을 받는 그 은혜를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중심으로 회개하는 그 다윗의 그 마음을 상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멸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확실히 중심의 회개는 죄악의 씨앗이었던 이 솔로몬을 넘어서 은혜로 그에게 돌아오고 있었던 건데, 확실히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구나. 또 다른 하나는 60이 넘어서 그가 노년에 일으켰던 인구조사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뻔했던 정말 위태로운 사건이었어요.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려는 욕심과 교만 때문에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만 사흘 동안에 7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즉시 다윗은 죄를 깨닫자마자 중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데, 그가 제사를 드렸던 그곳은 재앙을 치기 위해서 서 있던 천사가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인데, 그곳이 바로 여러분이 알고 계신 대로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이었어요. 당시에 이 아라우나는 내 밭을 그냥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랬는데 다윗이 말합니다. 이건 내 죄 때문이다. 당신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
그리고는 중심으로 회개하면서 값을 후하게 쳐주고 거기를 사서 그날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 위에, 그 터 위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신 거예요. 정말 이해하기 난해한 사건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그 외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들은 더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로부터 아들을 얻었는데 그가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기생 라합 역시 그러했습니다. 모압 여자 룻 역시 그러했습니다. 이들이 메시아의 조상의 이름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그냥 하나님은 말도 되지 않는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우리가 따져볼 수 없는 감사한 사건들이었는데, 자, 그럼에도 이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남달랐다는 거예요. 다말이 그러했고 라합이 그러했고 룻이 그러했습니다. 확실히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날의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었다면 사무엘 역시 어릴 때부터 광야의 들판에 이 거친 바람에 얼굴이 붉게 변해버린 순전하게 생긴 이 시골 아이에게 다음 세대의 왕이라고 낙점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아이는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평생에 하나님 앞에 중심이 변치 않는 충성을 보인 바로 그 다윗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만난 이 구절은 사무엘이 그래서 그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시는 그 구절을 보고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과 그리고 기름 부으신 사건과 이와 같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느꼈을 감정들, 그리고 사무엘과 집안의 다른 출중한 형들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인식했던 특별한 사건들이었는데, 그게 이 16장 13절 한 절에 녹아 있어요. 우리 한 번 더 본문을 읽으십시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러분이 주목하실 단어는요, 이날 이후라는 이 단어와 두 번째는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이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날 이후라는 이 단어가 갖는 시간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단어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 시간이에요. 그날 이후로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던 그 목동의 틀에서 벗어나는 세계관을 갖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도 관심도 목적도 모두가 들판의 양들에 갇혀 있었던 인간의 안목으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듭남 역사가 있었던 것인데, 이날 이후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신약에서 가장 획기적인 터닝 포인트의 시간을 보여준 사람은 바울일 겁니다.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얼마나 잔인하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일 때 최고의 주동자가 바로 이 바울이었던 건 모두가 다 아는 비밀이에요. 하지만 그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날의 충격 때문에 바울은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한 채 앞을 보지도 못했어요. 중요한 것은 그날 이후로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못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부활의 주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계신 것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서야 자신을 위해 살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가 남긴 위대한 선언 한 구절을 우리 또한 목적으로 붙잡게 되는데,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라면, 십자가에서 죄사함의 제물이 되신 그분을 우리가 제대로 만난 사람이라면, 부활의 주를 제대로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도 지나칠 수 없는 구절이, 이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오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인데,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건과 그날의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는 이 구절이요 동격이라고 생각해요.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날의 바울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그날의 여호와의 영은 다윗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아마도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찾아오시는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규정을 해야 되겠죠. 앞서 소개했던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던 그 여자들도 그러했을 겁니다. 바울도 그러했고 다윗 역시 말도 되지 않는 은혜가 그들의 인생을 붙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들은 어떻게 그의 인생이 변하여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신앙의 흔적을 한 번 더 찾아볼 생각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사건 이후에 바로 나타나는 사무엘상 17장인데, 이 17장에서는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타이틀로 유명해진 성경이에요. 보시다시피 골리앗은 구척 장신입니다. 다윗은 17세에 아직 다 자라지 못한 어린 청소년이었고 여전히 시골 티가 나는 앳된 청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세요. 이 어린 다윗이 새총 같은 이 물매에 돌멩이 하나를 던져가지고 구척 장신의 이 골리앗의 이마를 깨뜨리고 대승을 거둔 사건이 아닙니까? 만일 이 모든 사건의 그날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셨음을 알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이것을 지어낸 이야기 가짜 뉴스라고 아마 호도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날의 사건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었음을 드러낸 사람이 바로 어린 다윗이었던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은 오늘 본문 아닙니다만 우리 17장 한 장 넘어가서 46절 47절 한 번 더 같이 합독을 하십시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다윗이라는 그런 선입관을 놓고 보니까 당연한 고백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처음 세상에 얼굴을 드러낸 이름도 알지 못하는 아직도 시골 티가 나는 그 어린아이의 입에서 이런 엄청난 고백이 나오고 있었던 건데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소년이라 할지라도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감동되어지면은요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문제는 그날 다윗이 어떻게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이셨음을 그는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바로 그것인데 만일에 다윗만 놓고 본다면요 그날의 다윗은 만용을 부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날의 다윗은요 자신의 실력을 과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허세를 부린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이 맷돌 하나만 있으면 이 물맷돌 5개만 있으면 된다는 그런 자신감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는요 답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판단은 어떠십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다윗의 외모만 볼 때는 그러했습니다.
그 안에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주권을 보지 못할 때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맷돌의 실력으로 평소와 같이 능히 늘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때문에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지 않는 한 이런 일은 생겨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 그 충만하심이 어린 다윗 그를 싸움의 이 한복판에 세우시고 있는 것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영의 충만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땅에 떨어뜨린 그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시고 계시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주권과 영광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런 일들의 도전을 받으며 살고 싶어요. 여호와의 영, 그분은 성령이시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영으로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오늘날의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충만하심에 대한 오늘날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낼 때 술 취함과 비교하면서 설명해 준 구절이 있어요. 그것을 요약해 보면 이런 겁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성령의 나타나심이 내게 압도적으로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간이다. 나의 생각과 나의 안목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안목이 내 인생을 압도하는 그런 시간. 그래서 나를 위한 시간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이 압도당하는 능력의 시간, 그때가 성령 충만이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이 그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사실 우리는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도록 만들어진 그런 인간의 죄성이 원죄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로부터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거듭난 인생이 되게 하셨고, 바울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름을 붙였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붙여진 새로운 이름이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된 것처럼 우리 역시 동일하신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나 다윗에게 그날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했다는 이 구절은 우리 역시 성령이 크게 임하셔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러니 바울 사도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 그랬던 거예요. 성경 안에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많이 넘쳐납니다. 예를 들면 노아라는 사람은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홀로 미친 듯이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것으로 하늘과 땅이 터져가지고 대홍수의 참변이 일어날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은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갈라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군대를 덮어버렸습니다. 엘리야의 충만한 기도는 하늘의 불을 가져왔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선녀들 850명을 한날에 참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시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자가 예수님의 옷가를 만들 때 그의 혈루 근원이 마른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가 무슨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겠습니까? 이런 사건들은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건들이에요. 마찬가지로 다윗 역시 그날에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여 물매의 돌 하나를 던질 때 그 돌이 골리앗의 단단한 이마를 뚫어버린 겁니다. 실제로 이 돌멩이 하나가 가까운 거리에서 사람의 이마를 뚫는 것은 기적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이 물매의 돌 하나가 다윗의 손에서 빠져나가는 순간부터요, 그 돌은 다윗의 물맷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밀어내신 괴력의 돌이었던 겁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의 행위였지 그의 자신감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될 때 은혜로 살아갑니다.
오늘 또 찬양을 잠시 같이 하십시다. 새로운 찬양인데 찬양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초 많으나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것 더욱 크신 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감당할 길 없어서 몸과 마음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를 그르치기가 십상입니다. 또 요한 사도의 가르침대로 말한다면 그 외모를 본다는 말이 안목의 정욕과 이어지는 구절인데, 이 사람을 앞세우고 자신을 앞세우는 이 안목의 정욕은요 반드시 죄가 되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안목의 정욕은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핑계와 변명으로 해결될 수 없어요. 문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합한 자가 되어 살아갈 것인가, 영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야 한다. 여호와의 영에 그것도 크게 감동될 때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될 때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하여 인생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이것은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는 것만이 해답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안목으로 생각할 때 골리앗은 거대한 난제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다윗이 들고 있었던 그 물맷돌 하나만도 이 골리앗을 못하게 여긴 거예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지니까 다윗의 마음에 그 골리앗이 돌멩이 하나만도 못하게 여기는 그 영적인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이와 같아야 합니다. 안목대로 살아가면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안목대로 살아가면 죄 지을 수밖에 없고 또 낭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느냐, 어떤 무엇을 만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엎드리고 좌절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이 해답,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는 이 삶을 그가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결론은 그겁니다.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라. 그 성령의 감동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을 바다로 던져라, 말씀하신 그런 능력들은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안목을 이겨내고, 그리고 그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삶을 원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기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전기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패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뻘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답은 성령의 감동이심을 보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은 어린아이나 나이 많은 노인이나 상관이 없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간의 경험은
아무리 해봐야 안목에 그치지 않고, 그리고 인간의 생각과 관점은 아무리 해봐야 안목의 정욕을 넘어서기 어려운데, 이 죄악의 파도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는 것만이 해답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 세상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질병을 이겨내고 세상의 수많은 난제들을 물리쳐 나가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것임을 우리가 이 시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 사도가 가르쳐 준 것처럼 사모하라 하신 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오니, 하나님의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안목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정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의 연약함을 의탁합니다. 이 한 주간도 암과 싸워 나가야 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여 약해진 육신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붙드셔서 하늘의 새 힘을 그 몸에 부어 주옵소서.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더하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여전한 이 땅의 이 혼란의 역병 속에서도 하나님이여 무탈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백신이 공급되어서 맞고 있습니다. 하나도 문제가 없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이 어려운 때를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백신이 막혀있는 수급의 문제가 하루빨리 잘 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위해 나가 있는 주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여 단단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개척된 교회와 보내신 주님의 종을 세워주시고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와 백성들을 기억하시며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이 한 주간에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권세 안으로 손을 넣어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오늘도 이 한 주간에 우리의 연약한 몸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걸어가심의 그 역사가 이 한 주간도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의탁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다윗처럼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는 삶을 허락해 주시고 이 거룩한 역사가 어린아이 어른할 것 없이 우리 모두의 삶을 지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룩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우리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안목의 정욕을 넘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주왕의 식구들,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제 찬양 1절 하겠습니다.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리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